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곳을 봅니다. 욥기 1장 8절, 2장 10절,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같이 보고요. 2장 10절도 같이 보고요. 42장 1절로 6절까지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절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의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욥이 만났던 하나님, 욥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래서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생수가 공급받고 양식을 얻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욥기 어떠셨나요? 오후 시간이 참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욥기가 어땠나를 한번 여쭙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욥기를 설교하려면 욕을 좀 봐야 된다. 그게 좀 힘들다는 표현이죠. 욕이라는 게 부정적이 너무 나쁜 말은 아니고 우리가 힘들어, 욕 받네, 그런 사투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을 설교하고 설명하려면 설교자도 욕을 한번 봐야 정말 어렵더라고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음껏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 어떤 것이 떠오르셨나, 어떤 마음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나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카톡방에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읽으신 분들은 식사 이후에 간단히 교제하면서 나누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욥기는 8장 7절만 생각나시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그 본문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거를 읽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배경과 본문과 우리가 기업을 하는 집 가정 웬만하면 붙어있는 액자나 이런 그거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죠? 다른 뉘앙스가 맞아요. 물론 어떤 뉘앙스든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내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욥기 하면 내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로 욥기의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들어가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구약을 크게 구별할 때 우리가 모세오경을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역사서였고요. 역사서가 마무리됐어요.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쭉 꿰고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거의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더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의미의 성경들이 시작이 돼요. 다른 뉘앙스의 성경들이, 다른 느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시편부터 이 잠언전도 아가까지 해서 이것을 일명 시가서 혹은 시가서와 지혜서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욥기는 이 시가서를 여는, 욥기에는 지혜와 시가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이제 시가서의 문을 여는 첫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계속 넓은 의미로 보면 창세기까지도 역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욥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욥기가 어느 정도의 역사적 그 시간에 존재할까를 살필 필요가 먼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욥기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일까? 물론 욥기에 대한 것이 자료가 많지 않아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욥기의 내용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 최소한 욥기는 어느 시대 쪽에 살았던 인물인지가 나오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까? 모세 시대의 사람이었을까? 다윗 시대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시대의 사람이었을까? 등등의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 욥기는요, 욥은 어느 시대의 인물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의 인물로 보는 게 좋아요. 족장시대의 인물이라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어느 시대 인물이냐면 족장시대 인물이에요. 처음 알았죠? 그래서 제가 필요해요. 욥은 족장시대 인물입니다. 족장시대 인물인 게 그냥 목사님 혼자 생각이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욥이 그 성경 중에 예전에 나왔던 이런 여러 성경 중에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그 이 개적 성경을 좀 읽으셨다면 한 번쯤은 연대기 성경이라는 성경을 한번 읽으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연대기 성경은 그 성경을 역사적 시간표대로 쭉쭉 나열을 해놨어요. 역대기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 욥기서거든요. 그만큼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욥이 연대기 제일 앞에 있는, 즉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몇 가지만 간략히 살피면 욥기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밝히시죠. 그 이후로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쭉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셨죠? 욥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즉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과 거의 동시대급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해주며, 대신에 엘로힘, 엘로이, 이게 다 이제 신에 관계된 용어인데, 이게 통칭적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일반적으로 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넓은 의미로 신의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면서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욥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보게 되면 쭉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욥기에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읽어보신 분들만 알겠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의 인물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게 되면 그 출애굽 이후에는 제사의 권한이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제사장에게만 주어지죠. 족장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아버지가 족장들이 제사를,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욥기도 보게 되면 욥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잔치하고 즐거우면 꼭 여호와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른 이해하기 쉬운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욥은 모세 이후의 시대의 사람은 최소한 아니다.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쯤에 살았던 인물임이 욥이라는 인물임에 틀림없다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욥을 들어보시고 묵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결국 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욥기는 왜 기록하셨을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결국 욥의 문제는, 욥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고난의 문제죠. 고난이 어떻게 오며, 고난이 어떻게 지나가며,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가. 인생의 숙명이 고난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이유가 애가 앞으로 살아갈 게 얼마나 힘들고 걱정돼서 운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의 강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욥기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욥기는 크게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서론적인 부분엔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1장부터 3장에 나와요. 하늘 위의 논쟁, 어떤 분은 천상의 논쟁이거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전하를 둘러보시면서 수종도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전에 일을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말썽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던지셔요. 툭! 야, 너 세상 다니면서 많이 봤지? 그중에서 동방에 욥이라는 인물 봤냐? 봤죠? 대단하지? 야, 그 사람처럼 날 잘 믿는 사람이 어딨냐? 야, 그 사람 정말 좋지 않냐? 하나님이 은근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 사탄이 심기가 불편해졌죠. 마음이 꽁해졌어요. 아이, 하나님이 줄 거 다 주고, 고생도 없고, 그렇게 잘 먹여주고, 그렇게 잘 입혀주고, 그렇게 출세시켜주고, 그러는데
아이, 그럼 나라도 하나님 믿겠네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건드려봐. 내가 건드려도 되죠? 그럼 건드려봐. 근데 몸은 건들지 말고 다른 걸 건드려봐. 그래서 욥의 첫 번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농장에, 갑자기 아들의 잔치집에 바람이 불고 적이 일어나서 모든 소유들이, 밭들이, 자식들이,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주 흥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욥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됐는 줄 알아요? 욥은 욥은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의 말싸움에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나 모를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셨고요. 사탄은 사탄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탄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의 권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러면 몸을 건드리게 해보십시오. 그럼 이번엔 틀림없이 부인하고 저주할걸요? 그래? 여러분, 목숨만 건들지 말고 생명만 걷어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또 두 번째 건들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욥에게 큰 육체의 고난도, 헌띠가 나고 진물이 나고 개가 핥는 그 비참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 4장부터 41장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나와요. 욥의 세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친구가 더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 논쟁이 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는 저는 욥기는 이 3장의 내용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4장부터 그 지루하리만큼 엄청난 논쟁이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또 꼴이 보기 싫으니까 두 번째 친구가 또 한마디 쏘면 욥이 또 대꾸하고 세 번째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또 대꾸하고 그럼 다시 첫 번째 친구가 또 한마디 하고 욥이 또 대꾸하고 논쟁이에요. 치고받고 핵심이 뭐예요? 조금 이따가 다룰 겁니다. 나도 슬슬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논쟁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논쟁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2장 하나님이 그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욥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위 말하는 갑절의 회복이 있게 되면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서론에 참 만만치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문제고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 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은 늘 옳아. 하나님은 늘 정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하기 때문에 정의로워를 다뤄야 되는데 욥기만 보면 욥이 애매의 고난을 받고 욥이 애매의 고통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늘 정의로우신 분이야에 뭘 가져요? 회의를 품게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하나님이 의롭다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신다며. 그런데 왜 이 땅엔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훨씬 더 잘 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돈 많은 사람이 왜 더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더 힘이 있고, 왜 더 권력이 있고, 왜 더 잘난 채 해?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맞아? 이게 오늘날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 시대의 인생에, 이 사회의 이 부조리에. 지난 주간에도 이천에 또 물류창고에서 공사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휴, 이거 정말 그죠? 38명인가? 또, 끔찍스러운 일. 그럼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물어요. 이런 고통이 계속 되는 걸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무신론으로 빠져버리죠. 두 번째 사람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 근데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전능하신 분이긴 한데, 하나님은 선한 분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안 착한 분 같아.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긴 선한데, 착하긴 착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욥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걸 내버려 두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어. 난 살아있다고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착하기는 착한데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이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을 해석해가는 그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대답이 뭘까요? 자,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신정론의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다루면서 이제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계속되는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의 논리였어요. 그렇죠?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보답이 있는 거다. 즉 욥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다. 여러분,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죠.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게. 뿌린 대로. 뭘 뿌렸어? 네가 의인으로 살았고, 누가 봐도 넌 거룩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넌 착한 사람이었지만,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충성된 마음이 뭐예요? 그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회개해야 욥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축복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은 욥을 비아냥거리거나 욥을 비난하거나 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거나 욥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뭐냐면, 모든 고난은,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왔어로 보는 거죠. 즉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다면 네가 뿌려놓은 씨가 있는 거야. 넌 기억이 안 나지? 생각해봐.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돌아가며 생각해봐, 또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잘못한 거 있지? 욥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안 그랬어. 나 이렇게 두들겨 맞을 만큼, 나 이렇게 벌 받을 만큼, 나 이렇게 온 집안이 폭삭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게 될 만한 그런 죄를 진 적은 없어. 친구들이 얘기해요. 너 교만하구나. 너 그러니까 벌 받았지. 아니야, 난 그렇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묻고 싶어. 하나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 지친 욥이 결국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이건 교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큰 고통과 너무나 친구들의 그 공격에 너무 지치고 아파서 욥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만나서 이유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생일을 저주하고 싶어. 당신들이 나를 친구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하는 건 내가 정말 못 살겠는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내 앞에 좀 나와주세요. 욥이 논쟁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똑같은
그 논쟁이 이어지면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욥을 치고 있고요. 욥은 아니야 근데 할 말은 없잖아. 차라리 하나님한테 묻고 싶어.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38장 4절부터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38장 볼까요, 한번? 38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로 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절로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다음에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넣었는지, 주추가 어떻게 되었는지, 새벽별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하나님이 이후로 욥에게 쏟아내시는 질문이 70개예요. 그리고 이 70개의 질문은 다 어디에 건 줄 아십니까?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요 앞부분은 이제 완전히 제가 그 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사탄하고 한 번 붙어가지고 너 이제 고난에 빠뜨린 건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응? 이건 완벽히 제 생각입니다. 예,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이후에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네가 피조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네가 이 땅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기나 하니? 이 땅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있니? 하나라도 있니? 70개의 질문을 파파파파파파박 정말 속사포같이 파파파파박 쏘시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신에 대해서, 내가 신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는지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 하기 전에, 야, 네가 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하나라도 이해해? 그것도 이해 못하면서 네가 날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우주를 다스리는지,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움직여가는지 네가 정말 내가 보여준다고, 내가 알려준다고 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끊임없이 내게 던지는 질문들,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이 누구 태에서 났어요? 서리가 어디서 나와서 서리가? 너 알아? 여기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냥 늘 자연스럽게 있었던 걸로만 알았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억울하다고, 하나님 속상하다고? 야, 너 정말 그 수준이 되긴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말 차분하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어리석은 핵심이 뭐냐면, 너무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들은 만큼의 하나님만 딱 가두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람들은 어디에 가뒀어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욥을 가뒀어요. 그 욥도 사실은 그 응보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욥이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말싸움하다가 욥에게 고난이 온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리 욥이 똑똑해도 그 세계를 천상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알고 지냈던 어떤 형제 자매가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우리가 아는 원칙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벌써 한 15년, 한 20여 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같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청년부 수련회를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날 새벽에 그 출근해야 될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출근을 시키려고 서울로 나오다가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청년, 이 자매는 멀쩡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 목사님은 한쪽 눈으로 잃으셨고요. 그 한쪽, 여기가 광대뼈가 함몰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완전히 함몰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경을 헤매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회복이 되셨고, 눈은 이제 한쪽 눈은 완전히 눈을 잃으셨고 이쪽 함몰되셨지만 어쨌든 다른 기능들은 다 괜찮아서 회복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선배 목사님인데, 유 목사님, 내가 교통사고 이후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눈 잃어버린 거 별로 안 힘들어요. 저기 광대뼈 쪽에 함몰이 돼서, 이거 함몰돼서 정말 뭘 붙여야 돼요. 여기다 머리를 이렇게 붙여야 돼. 이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람들이 인식이라는 거죠. 목사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셨을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뵌 지가 벌써 그 사고가 나고서도 5년 이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목사가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목사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쳐가지고 눈을 잃어버리고 안면이 여기가 함몰이 돼가지고 그랬겠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고통을 보는,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욥의 고난은요, 욥의 잘못도 아니에요. 친구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이랑 말싸움 하시다가 사탄이 열받게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 하신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어찌 천상의 이야기를 알겠어요? 우리가 어찌 천상의 세계를 알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우리는 동방의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걸고 사탄이랑 말싸움하고 계시지는 않을 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아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이,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묻고 싶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이 너 얼음에 태가 어딘 줄 알아? 너 서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나 해? 너 아무것도 모르지. 몰라도 된다는 것,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형제 자매를 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욥이 그들을 용서해요. 욥이 그들을 용서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대거리 할 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대거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장에 보면 원망도 안 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의 탄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아픈 마음들이 절절히 묻어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의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으셨어요. 누구에 대해서는 혼을 내세요? 이 세 친구의 정죄함에 대해서는.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네 죄 있지 찾아내봐, 생각해봐, 회개해, 그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오직 뭐만 알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전부였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굉장히 일반적인 진리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데 콩 나고 그러면 저는 목사는커녕 여기 예배자로서도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인과응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왜 욥을 등장시켰을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욥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사단의 이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막 이렇게 격화되는 장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죠? 욥을 응원하고 있어요. 사단은 욥이 실패해야 자기가 득세하는 거고 하나님은 욥이 성공해야 하나님이 득세하시는 거예요. 자,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누가 망신당했어요? 하나님 망신당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욥을 통해서 사단의 논리, 사단의 힘, 사단의 권력, 사단의 파워가 이겨내는 사람이 있음을 보이고 싶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요. 사단의 모든 권력,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은 욥에게서는 한 가지 단서를 해서 뭐만 안 건드렸어요? 생명은 안 건들고 욥이 승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면서 뭐까지 내줘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줘요.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 이겨내는 사람의 모습. 예수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시작됐던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아담에서 1대0 하나님의 패배로 첫째 전쟁이 끝났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소망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흠없는 말 한마디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인형 같고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 고난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워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델로 욥을 보내주는 거죠. 욥은 분명히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도 분명히 그의 그 논리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욥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누구의 승리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 목숨을 빼앗아갔지만 사탄이 목숨을 잃어버리면서도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우리의 일방화된, 또 우리가 일상화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재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뭐 죄진 게 있나? 내가 예전엔 그랬거든요. 갑자기 주일날 어디 가다가 피치 못하게 갈 때 있잖아요, 사실.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내가 주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내가 교통사고가 났구나. 그러면 여기서 교통사고 안 나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면 곤란해져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에스더서의 핵심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죠? 평범한 삶, 포로의 삶. 그러면 욥기의 핵심은 뭘까요? 고난 중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죠. 분명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욥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은 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더는 그래도 포로였지만 일상의 삶이 유지됐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특별히 멸시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어려움,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믿음을 고백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반적으로 제사 드린 것도 없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부요했고 정말 의로웠고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바닥 생활을, 정말 비참한 생활을 경험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삶, 거기서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난 인과응보의 논리에, 우리의 잘난 율법의 논리에, 우리의 잘난 교회 전통의 논리에, 우리의 잘난 어떤 협박, 어떤 그런 공격들, 두려움, 공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결국 욥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까지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아무리 욥이 머리를 굴려도 그는 회복된 다음에도 하나님과 사탄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자기가 고난당한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모르고 사셔도 돼요. 내게 오는 고난의 이유, 내게 오는 고통의 이유 모르셔도 돼요. 이 통밥 머리에 짱구 아무리 굴려봐야 답 안 나와요. 물의 모태는 물이죠. 얼음의 모태는 물이에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말 신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보여주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는 욥의 주인공, 욥의 동역자, 욥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